2026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시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금을 하려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얼마든지 할 만한 그런 재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처럼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도 모금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기꺼이 생각보다 크게 후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만 있으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면으로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도 힘들면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 왜 그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더 많이 받은 교회들도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인색하고 불만인데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걸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남에게 베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보다 훨씬 풍요하고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제하는 일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놓고서도 나는 받은 거 없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형제들 중에 부모한테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런 걸 많이 봐요. 여러 형제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몰아주느라고 다른 형제들은 부모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정작 많이 받은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단 말이죠. 그게 탐욕이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득합니다.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4절은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평형이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혼자 독차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나 혼자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 다음에도 쌓이는 게 있다면 그건 탐욕과 이기주의의 열매일 것이고 그런 것들은 남은 만나처럼 썩어서 벌레가 생길 것입니다. 많이 나누는 것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